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에서 복을 이야기하거나 설교를 하면 대뜸 기복신앙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좀 차원이 낮은 신앙인으로 여기기도 하죠. 정말일까요? 정말이지 복받지 않고도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전자는 체면에 하면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이 복들이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바라건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에서 벗어난 것이 단 한 곳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최대의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잘 구분하고 있으십니까? 솔직히 저는 한동안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지 이게 헷갈리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상대방을 향해서 야 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스승 엘리야이고 상대방을 향해서 사부님 하고 답하는 사람이 제자 엘리사입니다. 그럴듯하죠? 자, 제자 엘리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거라는 사실을 감지합니다. 그 소문이 쫙 엘리 선지자 세계에 돌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스승이 가시기 전에 그 스승의 능력을 자기가 이어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스승 엘리야는 자기 속도 모르고 그저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 등으로 자리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마 3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취하해 올라가는 그 거룩한 역사를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때마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는 기어코 요단 동편까지 따라가서 결국 스승인 엘리야가 네 소망이 뭐냐? 라고 묻자 이렇게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목사님들은 이 대목을 매우 좋아하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즐겨 인용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오늘 할머니가 전도를 받아 교회를 며칠 나오더니 안 나옵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자꾸 영감을 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집에 있는 영감으로도 적절하고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영감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 말이요. 그 영적인 권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요. 복에 대한 소망을 갖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이름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라는 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지를 못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나는 열정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런 능력을 우리가 무슨 수로 받아? 스스로 능력받을 그릇이 아님을 자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비슷하죠. 스스로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능력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자신은 경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그냥 그대로 살다 가는 것이 뭐. 그러니까 미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비하해버립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힘들어합니다. 나는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나는 행복할 수도 없고 나는 건강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로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려울 거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과 그 간증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나 이루어지는 일이지 자신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십니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죽은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선천성 지체 장애자를 향해서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다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이들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어났고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여 일어났고 손을 펴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들 가운데에서 나는 몸이 아파서 못 일어납니다. 나는 선천성 장애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뿐입니다. 낳고자 하는 열정, 문제 해결을 받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다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이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사실은 이건 아주 단순한 데서 출발을 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하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뉘우치자 이러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런데 이 간단한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놋뱀을 쳐다본다고 고침을 받아? 아이고 이 멍청하기는. 누가 멍청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들이 멍청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 복을 바라보고 사모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를 기뻐하신 걸 믿는다면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미련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물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크고 더 넓습니다. 그 중에 복이 속해 있는 것뿐이죠. 내가 볼 때 내가 복을 사모하는 내용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거 아주 작은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너무 쉬운 거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엘리야는요, 그것은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볼 때 그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간단한 일이었죠. 갑절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엘리사의 소원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신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소원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어려운 일이야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서신다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사모하는 나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치료받기 열망하시는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소원과 복을 이룸받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엘리사에게서 한 수 배워봅니다. 무엇보다 그는 말이죠. 그 복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존 C.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공의 즐거움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마리의 개구리가 크림 깡통 속에 빠졌습니다. 깡통의 옆면은 아주 반짝반짝하고 가팔랐죠. 크림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첫 번째 개구리가 말합니다. 이게 다 운명이지 뭐. 둘러봐도 도와줄 자가 없어. 잘 가게 내 친구. 잘 있어라 슬픈 세상아. 그렇게 그 개구리는 울다가 그냥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개구리는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네 발을 마구 허우적거리면서 얼굴에 묻은 크림을 빨아먹고 눈에 묻은 크림을 닦아냅니다. 그러면서 계속 헤엄을 칩니다. 그러자 점점 그 크림이 버터로 굳어져서 그 개구리는 튀어나올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이야기죠. 엘리사를 보세요. 그는 절대로 갑절의 능력 받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스승인 엘리야가 따라오지 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엘리야를 능가하는 갑절의 능력을 받아냅니다. 우리는 복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복에 대한 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첫째 비결은요, 그 복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복에 대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복에 대한 열정을 접지 맙시다. 우리는 패배를 너무 쉽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당혹스러운 패배나 실망이 최근에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습니까? 이러한 실패들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포기는 하지 맙시다.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삶이 당신을 걷어찰 때 당신을 차서 앞으로 가게 하라는 그런 말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좀 힘들다고 해서 복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복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에 대한 끈질긴 마음을 엘리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아인슈타인은요, 7살 때 겨우 글을 깨우치기 시작한 늦둥이였답니다. 베토벤은 음악 교사로부터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발명한 에디슨의 담임은 그를 교사 생활 12년에 이처럼 멍청한 아이는 처음 본다라고 그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한때 신문 기자로 재직했는데 편집국장은 그를 향해서 자네는 아이디어도 글재주도 없으니 스스로 사표를 쓰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답니다. 영국인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하는 윈스턴 처칠은 6학년을 2번이나 다닌 학습 지진아였대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최악의 환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혁혁한 업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열정과 끈기입니다. 주위의 혹평을 오히려 자극제 삼아 매진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어떤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끈기를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돌아가라, 여기 있어라, 그런 말에도 끈질기게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어찌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안 주시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억지로 얻어내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좋은 것을 받을 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향한 어떤 생각이 있든 여러분 끈질기게 사모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끈질기게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을 받을 때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누구를 따라갈까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죠. 그 유명한 스펄전이 자기의 생애에 깊은 회의에 빠진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시골길을 가다가 어느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교회는 사람이 대여섯 명밖에 안 모이는 그런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도 없어서 그저 구두를 깁기도 하고 수선하는 구두 직공이 순번에 따라서 그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이 소리만 그저 반복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스펄전을 보고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청년, 방황하고 있습니까? 길을 모르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스펄전은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구나. 그래,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그 결과 스펄전은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로 새로 날 수 있었다라고 자신이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내 전공이 문제라고 전공 박사를 바라보십니까? 인생은 인생을 만든 창조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강을 건너기까지 따라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엘리야에 주목하고 따라갑니다. 그게 자신이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믿었기에 그리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자기 목사님에게 집요하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틈만 나면 기도해달라, 안수해달라. 아주 목사님이 귀찮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권사님의 병이 고쳐지고 살림이 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기에 보이는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구했습니다.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러나 더 지혜로운 방법은 무조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을 하고 그분이 주시는 감동대로 따라 사는 겁니다. 도중에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과 열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생활이 힘들어지고 몸이 약해지고 문제가 자꾸 생기면 어느 순간 우리는 복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죠. 낙심이 오고 실망이 오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여 나는 이렇게 살 팔자인가 보다라고 팔자 타령을 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이고 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며 복을 주마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복을 받고자 하는 열정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건 약속된 겁니다. 복을 끈질기게 소망합시다. 반드시 복을 받을 사람인 줄 믿고 복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갑시다. 그러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대의 적은요,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버립시다. 그리고 나갑시다. 포기하지 않는 이가 진정 복을 받을 주인공입니다. 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갖고 간구하는 열정의 성도들에게 그 가정과 그 집안과 그 사업에 마침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복이 되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서 사람 살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구하는 걸 다 들어주겠노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는 복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잘 되는 것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게 뭔가라는 낙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굳세게 주님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마침내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려울 걸, 힘들 걸, 불가능할 걸라고 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역사임을 마침내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참 크구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가서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